2019년도 연말부터 코로나 뉴스가 나오다가 작년이죠. 2020년도 초반에 확 번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엄브렐러 속에 갇히게 됐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 성향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우리 교회에 연산홍을 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날 잡아서 화단마다 엄청 많이 심었던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꽃이 필 줄 알았는데 올해가 됐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안 피기는 고사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 철쭉 연산홍의 그 기본 줄기가 누렇게 카알라도 변하고 잎사귀들도 가을에 단풍 떨어지듯이 바짝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죽은 거 싹 걷어내고 새로 심으려고 이제 화원을 좀 알아봤어요. 화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들 죽은 거 아닙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서 몸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대공을 싹둑 잘라보면 그 속에 푸르른 생기가 있으면 절대 죽은 거 아니고요, 곧 싹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럴까 하고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은 건데 잘라보니까 그 안에 그 물기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비가 몇 번 오니까 그것들 다 살아나는 거 있죠. 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겉으로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기,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 겉으로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야 죽은 거지,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착각하는 믿음 아니고, 착각 말고 또 명목상 크리스찬,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바로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9가지 열매가 쭉 열리게 될 텐데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할 아무런 힘, 아무런 원리,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듯이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는 시원찮은데 나무 좋다고 박수치지 말고,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도 안 좋은 거죠. 열매가 좋아야 이 나무 참 좋은 나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건데 열매가 안 좋은데 나무 좋다고 거짓말을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삶의 태도, 신실성, 열매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열매에 아주 민감하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는데 좀 시장하셨던가 봐요. 마침 그 이스라엘 특산품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보이는데요, 그 멀리서 봐도 잎새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그러니까 저 정도 나무라 그러면 우리 12명 실컷 먹고도 남을 거야, 이러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야 열매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가 없나 보다 하고 돌아오신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신 게 아니고 가지 사이를 나무가지로 흔들면서 아래서도 쳐다보고 멀리서도 바라보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열받으신 거예요? 화나신 겁니까? 실망하셨어요? 나무한테 배신감을 느끼신 겁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려 이러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은요, 혈기의 성품이 아니시잖아요. 완전한 성령님, 절제가 몸에 배이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홧김에 죽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가증한지, 믿노라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게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왜 불충하냐? 열매를 맺는 조건들을 다 주었거든요. 하늘에서 비도 내렸고요, 농부가 땅도 파서 거름도 주었고요, 벌레도 잡아주었고요, 씨를 따라서 물도 주었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그거 다 받아먹고 열매를 못 냈으니까 얼마나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가증한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의미인데 열매를, 단어를 바꿔서 채소로, 이번엔 채소라고 똑같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보세요. 자, 이 땅에서 많은 비를 이제 받아들이죠. 비가 왔는데요, 땅은요, 비 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땅이 비 오게 하기 위해서 뭐 투자했다든지 기우제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은혜 가운데 저절로 비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비가 오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밭도 갈고요, 거기다가 아주 채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추, 무, 파, 마늘, 고구마, 감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됐는데 정말 아주 맛있게 배추 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반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많은 비를 다 받았는데 결국 만들어낸 게 뭐예요? 채소가 아니고요, 가시를 만들고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많은 수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값진 채소가 아니고 엉겅퀴, 가시덩굴 이런 걸 내면요, 그 농사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 때문에 불사르는 게 아니고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것도 그냥 놔두면 내 농사 또 망치니까 뭐 미움 이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엉겅퀴들 싹 걷어다가 불로 태우고 새로운 거 심으려고.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좋은 채소를 맺지 못하면요, 결국은 불에 타서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모든 열매들은 대부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스킵하고 지나갔고,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랑의 열매를 제일 첫 번째 열매에다가 갖다 두셨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열매들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열매들은요, 다 자비하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온유하게,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그 뒤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이 의심돼요?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의 생명이 있나? 이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진정한 믿음의 생명이 있어도 사랑이 안 나타나게 되면 진정한 믿음의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도 헛된 것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맺지 못하게 되면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이 책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성, 그분의 능력이 다 부정당하는 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서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God is love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연결이 되게 되면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흘러와야 정상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 코드 많은데 전기가 살아있으면요, 거기 뭐를 찌르면 전기가 내게 와야 이게 정상이죠. 저게 전기가 아니고 사랑이 흐르고 있으면, 사랑에 내가 뭐를 찌르면 사랑이 내게 와야, 내게 나타나야 정상 아니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직분이 목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에서 영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이 기본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았다? 맞아요? 죽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영국에서 그 무신론 단체가 그 런던의 그 빨간색 2층 버스, 그 런던 상징하는 그 버스에다가 배너, 광고판 하나 붙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이런 이제 간판을 이제 버스에도 매달고 다녔어요. 자, 다시.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심판, 지옥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인생을 즐기세요. 뭐 죄 이런 거 없는 거니까 인생을 즐기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광고판을 이제 달고 다녔다는 뉴스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요, 그 영국 런던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반론이 제기돼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틀렸습니다. 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미스터 박, 미세스 김 아마무게, 박 누구누구, 최 누구누구,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친절한 그 마음으로, 정말 온유한 그 마음으로, 정말 평화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무언가 주시니까 저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아니, 저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나 말이 안 돼요. 이런 반론이 나와야 이게 이론상으로 맞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 교회를 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저들은 모여가지고 뭐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래? 아니요, 저분들 하는 걸 보세요. 세계를 생각하고요, 가난한 누가 눈물을 바라보고요, 큰 일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저런 일들이 저기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이런 반론이 나와야 맞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그 광고판은요 금방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이런 반론 때문에 내려졌단 말은 제가 못 들었지만 하여간 내려지긴 내려졌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일이 있어서 왜 방해를 받는가 하면 사랑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게 딱 막아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화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이 막 타들어오게 되면요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을 해서 방화벽 탁 차단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사랑을 탁 차단시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사랑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거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방화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요 거기 올 인해서 걷지도 못하는 거 피부치, 그거 정말 희생으로, 희생이요? 손해 안 본다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길러낼 수 있어요? 사랑은요 모두 손해를 다 감수하는 걸. 오히려 거꾸로 말해볼게요. 사랑의 깊이가 뭐죠? 사랑의 신비가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희생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찻길, 두 철길 쭉 가는 거, 사랑이라는 말에는요 희생 없다는 말, 이기심이라는 말, 손해 안 본다는 이 말은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 자체는요 주면 줄수록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의미는 손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까운 걸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주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옛날에 연애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를, 옷을 하나 사도 장갑을 하나 사도 어떤 거를 사줄까? 더 주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딱 녹아지고 내가 더 기쁘고. 사랑은요 줌으로 행복한 게 사랑인데, 이기심이요 손해볼까 봐 못 건너가면서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백인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래 선교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이 마침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누구랑 결혼할까? 근데 그 동네 풍습은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신부 아가씨를 데려올 때 신랑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집에 가서 암소를 살해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려와요. 보통 암소 한 마리를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데, 뭐 그 집이 특별한 뭐 부잣집이든지 아니면 아가씨가 특별할 때 염소 2마리 정도, 암소 2마리 정도 끌고 가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진짜 특별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3마리까지 갖다가 주고 이제 안에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궁금해서, 자, 암소 몇 마리 끌고 갈까? 또 어느 집일까? 이 의사들 가봤다는 거잖아요. 자, 추장 아들을 따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암소가 9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훌륭한 아가씨길래 암소 9마리 끌고 가는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아주 가난한 집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아가씨가 나오는데 보는데 그 가난에 찌들려서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품위도 별로 없어 보이고 외모가 아닌 그런 아가씨인데 암소 9마리를 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추장 아들이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오랜만에 다시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이제 했는데 추장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아들 추장이 이 선교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데 선교사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 부인 잘 있나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하고 보는데 세상에 옛날에 그 꾀죄죄한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거기다가 영어로 이 선교사가 말할 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로 대화가 될 정도 완전히 새로운 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하고 놀라고 있는데요, 그 눈치를 채고는 추장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요 암소 한 마리만 가져갔어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성들은 암소 몇 마리를 가져갔느냐, 그걸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암소 한 마리로 결혼하게 되면 평생 나는 암소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여자야 이렇게 살 거라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암소 9마리를 내가 끌고 가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결혼하고 났는데 우리 아내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암소 9마리에 해당하는 여인이라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요 암소 9마리 정도 되는 여인답게 외모도 꾸미고 품위도 갖추고 거기다가 영어 공부하라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암소 9마리의 여인이 영어를 해야지 영어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지금 영어로 대화가 되는 거고요. 나는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암소 9마리 해당하는 여인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거기에 걸맞게 노력하면서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옛날에 내가 누군지를 몰랐고 난 세상에서 내가 훌륭하면 성공하면 잘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걸 내가 누린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발견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재발견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계시였지만 하찮은 사람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암소 9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와 바꿀 정도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헛되게 살 수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 없고 그러니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릴 것이며 이제 보니까 이 땅을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룩한 능력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아니더냐.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암소 9마리 해당되는 거 그것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귀한 존재일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고 더러운 가운데 던지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엉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